구원상담 1번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헛된 철학에 속아서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지요. 왜 조심하고 삼가고 주의해야 될까요?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헛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철학은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났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상에서 학문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철학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오직 순전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자라가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같이 천사를 숭배하면 상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적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겠지요. 환상을 보았네, 들었네, 꿈을 꾸었네 하는 자들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결국은 자기 생각과 마음의 욕심을 이루려는 속셈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셔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건져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만물의 최고의 으뜸이 되셔야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이 최고의 으뜸이 되셨습니까? 참 잘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은 유대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헛된 철학의 속임수와 모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냐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엄하게 야단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1절 말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사람들이 만든 규칙에 아직도 얽매여 있냐고 하나하나 들추어서 책망했어요.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규칙은 사람이 만든 가르침에 불과해요. 음식은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지지요.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는 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은 과장된 겸손과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쌀을 먹고 솔잎을 먹고 이불도 덮지 않고 평생 눕지 않고 앉아서 자고 가족도 안 만나고 육체의 고행을 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는 없지요.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어서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랑만 하게 돼요. 이런 행위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높여드려야겠지요. 시편 120편 2절 말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간사하게 속인 말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건져야겠지요. 교리다, 학설이다, 전통이다, 신학이다 하고 대단한 것처럼 붙여놓고 진리인 양 교묘하게 속이는 말에 이제 더 이상 어리석게 넘어가지 마세요. 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한 명도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죽어봐야 아는 거고 이루어가는 거라고 주장하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금이 은혜로 구원받을 때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지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은 내 행위로 절대 되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금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하실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에도 가지 않아요. 천국 갈 명단에 내 이름을 옮겨주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이제부터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휼을 말하지 말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장사하며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속이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하셨지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날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배 성공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이 센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셔요.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 무서운 실력을 맛본 사람은 알아서 겸손히 납작 엎드리지요.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싶으면 예쁘게 말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살 돈이 없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애기처럼 두 손 모으고 주님 주세요 하세요. 원망불평 불만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예수님께 예쁘게 주세요 하고 말하세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요? 수영을 못하면 튜브를 타고 파도 타기 하면 신나게 놀 수 있지요. 보드를 탈 실력이 없으면
투브라도 타고 마음껏 파도를 즐기다 보면 큰 파도가 오면 더 재밌어지지요. 인생에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 큰 위로와 엄청난 선물을 주시겠구나. 점검되게 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예쁘게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말로 환경과 형편을 이기세요. 그러면 큰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셔요.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지어다. 제약은 멀리하고 착한 일을 하고 평화가 되는 쪽으로 따라가면 그 행복을 다 누리게 해주셔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주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셔서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곧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면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님 말씀대로 착하게 순종하세요. 다 같이 즉시 기도, 즉시 응답. 시편 34편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못된 짓을 하는 행악자를 일일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악한 자는 아예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끊어버리려고 하셔요.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근심과 재난에서 건져주셔요. 오직 주님께만 아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전화 이복으로 합력선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주셔요. 다 같이 찬양.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이사야 9장 8절 말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에 임하셨듯이 오늘 누구에게도 말씀을 보내주셨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주셨지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모하고 받으면 오늘 주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해 주셔요. 이사야 9장 9절 말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달맘으로 받으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9장 10절 말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벽돌이 왜 무너졌고 뽕나무들이 왜 찍혔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고 마음에 탐심을 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타고 나무들이 찍히고 장정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부녀들은 욕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더 좋은 돌로 쌓을 것이고 뽕나무들이 찍혀서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벽돌하고 다듬은 돌하고 어떤 것이 더 값이 나가나요? 다듬은 돌이 더 값이 나가지요. 뽕나무하고 백향목하고 값이 어떤 게 더 나가나요? 백향목이 더 값이 나가지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다시 지으면 되고 세상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값비싼 나무로 다시 심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될까요? 아니지요. 이들은 지금 말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냥 가만 계실까요? 이사야 9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르신은 즐거운이란 뜻이에요. 다메섹이 세운 수리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 BC 750년에서 732년에 다스릴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과 그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르신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을 예쁘게 해야겠지요. 이사야 9장 12절 말씀.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순식간에 일으키셔서 그 입을 벌려 삼키게 하셔요. 하나님의 실력을 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거역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겠지요. 이사야 9장 13절 말씀.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백성들이 그토록 온갖 형벌을 당하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징계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속히 돌아오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얼른 알아차리고 즉시 돌아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매를 맞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고집 부리고 함부로 말하다가 매를 더 벌지 말고 속히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이사야 9장 14절 말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며칠 만에 없애버린다고 하셨나요? 하루 사이에 없애버린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시지요? 머리와 꼬리도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리시듯이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종려나무는 번영과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상류층을 말하고 갈대는 하류층을 말해요.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순식간에 모든 부귀영화를 거둬 가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지요. 주신 것 감사하고 관리를 잘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것으로 주셔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이사야 9장 15절 말씀.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장로는 각 지파의 두목이고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 각 분야에서 존경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우두머리를 말해요. 근데 선지자를 왜 꼬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르치고 있는 위치 있는 자들은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막론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유명세를 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꼴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학술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서 수많은 교인들이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끔찍한 비극을 낳고 있어요. 이런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9장 16절 말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자를 잘못 만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면 살 길이 있어요. 징계는 왜 하실까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불행하게 되니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막이시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속히 돌아오세요. 고집 부리고 더 어긋장 놓으면 더 큰 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와 선지자들이 오히려 미혹해하여 백성들을 더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영혼들을 천국길로 인도하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거짓말로 가르쳐서 한 명도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막고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큰 죄도 가져가셨고 작은 죄도 가져가셨어요. 원죄도 가져가셨고 작은 죄도 가져가셨어요. 과거 죄도 가져가셨고 현재 죄도 가져가셨어요. 미래의 죄도 가져가셨고 모든 죄도 가져가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예수님 앞에서 결선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려 일부러 시간을 내어와서 질문을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범했다고 따지고 있지요. 장로의 유전 중에서도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왔으면 영생을 얻고 가야지. 지도자가 되어서 장로의 유전이나 따지고 있으니 정말 불쌍하지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지요.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이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장로는 히브리어로 자케인데 수염이란 뜻으로 공동체의 지도자를 일컬어요. 나야 경험이 많은 지도적 위치나 가문과 지파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 랍비라고도 해요. 재판을 맡기도 했고 모세율법을 낭독도 했으며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도 했어요. 사도들도 자신을 장로라고 했지요. 요한이서 1장 1절에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썼지요.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는 기쁨이란 뜻으로 바울과 같이 다니며 동역자로 함께 쓰임받은 마게도냐 사람인데 아리스다고와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에 끌려갔을 때 처음 소개되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아주 귀한 축복의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다 같이 암송.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 성공하면 내 영혼이 잘되고 성공하지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현대교회에서의 장로는 나이와 경험이 많다는 면도 있지만 구약시대의 장로와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장로의 유전이 율법과 같이 613가지나 규례가 있는데 지키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많았기 때문에 다 지키기에는 불가능해서 위선적인 외식자가 생기게 되었는데 바리새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사탄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이름을 사칭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고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지키게 했어요. 장로의 유전 중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달 잡았지요.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따져 묻다가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있나요? 5계명에 있지요. 꿈나무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의 명령이신가요? 하나님의 명령이시지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헐뜯고 비방하고 방해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지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을 대수롭지 않게 탐탁지 않게 여기고 대면대면하고 푸대접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나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손히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계산해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도 주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셔요. 마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고르반이라고 하지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 어떤 헌물을 뜻해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의 헬라어 음력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개념이었는데 구약시대 후기로 오면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의 금지와 억제를 위한 맹세 문구로 사용되었어요. 특히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악용하여 그 맹세한 것이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일지라도 취소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못 드려도 그 대신 돈을 하나님께만 바치면 용서 받는다고 가르쳐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다가 오늘 예수님께 위선자로 크게 꾸지람을 받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자의 말로는 결코 좋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도 부모님께도 늘 드리는 생활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12절에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성경의에 이렇게 장래 유전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만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구원은 내가 이뤄가는 것이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죽어봐야 안다고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내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야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이것을 구원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제사함 받는 회개라고 해요. 진짜 회개는 영생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제사함도 주셨고 의롭담도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천국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죄와 지옥 갈 모든 죄를 혼잡하게 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인간이 만든 유전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버렸는데 이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사야가 이것에 대해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직접 들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었지요. 이런 자들이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만든 학설이나 전통이나 교리나 신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르칠 때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세요.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방구가 꾀를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화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면 아멘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살 길 있고 천국문이 환하게 열려요. 아멘.